7월 12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등불,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성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에 주신 희망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솔로몬 사후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도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비암이 남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대로 행했다. 다윗을 따라서 살았어야 하는데 다윗처럼 살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처럼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9절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가 했는데 이 아비야,
아비암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쫓아갔다.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다. 남유다 왕국의 아비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빼앗았다. 승전국을 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열왕기상은 그런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역대하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어쨌든 간에 아비암은 온전치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냐고요?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을 따랐기에 아비암은 온전치 못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쌓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고. 다윗처럼 해야 했었는데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높은 성과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였기에 아비암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멸망치 않은 까닭은 다윗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치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의 행실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처럼 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내쳐져야 했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아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치 않도록 해주셨다. 어둠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아비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등불이셨다고. 그 등불은 무엇입니까? 너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등불 전해주라는 겁니다. 네 아들에게. 그래서 아사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비암은 죽었으나 아사가 대신해서 나라를 맡게 되었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치 않게 되었다. 이것은 은혜요. 이러한 은혜는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덕에 자손들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상탁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과 사람들은 조상 탓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 덕에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기에 그 자손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가운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성경은 다윗을 높이 칭찬하면서도 굳이 우리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 좋았다고,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아의 일은 잘못된 거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할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굳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대단한 왕이요, 믿음 좋은 왕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아 일은 진짜 잘못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다윗도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나는 죽을 자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는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엎어져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보고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뻔뻔하게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다윗은 빚진 자로 살아갔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봤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이지 하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있지 않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물로 써나갔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어떻게 네가 반역할 수 있냐고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피난 가는 중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달려와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나한테 문제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남은 여생을 늘 겸손하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이 위대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잘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서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쳐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고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비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진실되이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에 집중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며 늘 겸손하게 평생을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교만한 마음은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